자, 이 시간에는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이제 늙어갑니다. 그렇죠? 그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만 두 번 죽게 되고,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거듭난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찍 오시면 우리는 죽지를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도 책년에 아주 갈망을 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를 또 저희는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자신도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새롭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죄가 없고 거룩한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우리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은 진행 중이죠. 그렇죠?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 위롭다고 선언받은 것, 인정받은 것, 칭의를 통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성화, 그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영화의 몸, 영화의 단계. 자, 그것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은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별 감이 없겠지만 나이 좀 드시고 하루하루가 다른 분들은 빨리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한테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견뎌가면서 사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걸 꿈꾸면서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연로신 분들은 하루하루 견디면서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라든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뭐냐? 먼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부활은 사실인가? 성경에서 이 부활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욥의 경우인데요. 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자기 자신의 몸의 부활도 믿었던 인물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네. 자, 이제 읽으실 때는 다른 분의 성경을 찾는 시간을 조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안다. 26절에 자,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게 하나님 나와 있죠. 25절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 예수님. 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보리라.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란 말은 뭐냐? 부활한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 자, 왜냐하면 앞에 살까지 다 없어지고 벌레들이 이 몸을 다 파먹어서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 밖에서 본다. 그럼 뭡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유령이 되어서, 그죠? 유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나이다. 예,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또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대언자들이 부활을 또 믿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다니엘, 호세아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자, 분명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줄에도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또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자, 분명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청년을 만납니다. 어디 가세요? 아,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말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 바쳤으면은 아들은 못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예, 제가 이제 학생 때 처음에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면 죽을 텐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와 아이는 경배하고 다시 올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이삭이 두려워할까 봐 안심시키려고 뭐 말을 꾸민 건가?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풀리는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 자,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칼을 들어서 서슴없이 내려쳐서 각을 떼려고 한 이유는 뭐냐? 내 행동으로 아들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일지라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이죠. 예,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아들 이삭을 모형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구약에 보면 부활한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엘리사가 살리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한 예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에는 어떠한가? 신약에도 분명히 부활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활은 가능하다,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제자한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20명의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계셔서 많은 사람도 위로해 주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자, 또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또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네. 자, 사도 바울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두 가지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목격을 하고, 또 13절, 14절에 나오는 둘째 부활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자, 우리 벽에도 붙어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부활하고 나와 있죠. 자, 맨 처음에 왼쪽에 첫 열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첫 열매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첫 열매 성도들을 함께 묶어서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제물을 곡식 제물을 드릴 때 한 단을 묶어서 이제 제장 앞에서 이제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파 한 단이다. 그러면 파는 한 단이지만 그 속에는 파 여러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인데, 자, 그거와 함께 첫 열매가 되는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어요. 하나는 묶어서는 첫 열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분에 관심을 둘 때는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알곡 수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할 때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걸 이삭 줍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 알곡수와 이삭 줍기,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농사에 관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농사를 수확할 때 3단계로 수확을 합니다. 처음엔 첫 열매를 수확을 하고, 알곡 수확을 하고, 이삭 줍기로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명칭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삭 줍기 할 때는 누가 부활하느냐? 유대인들,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 부활을 하고, 그다음 여기는 표시 없지만은 구약 성도들도 이때 부활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저주의 부활이라고 있어요. 저주의 부활. 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죠? 예, 그런 불의한 자들을 부활시키는데 그 목적이 뭐냐? 흰 왕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첫째 부활 때, 자,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자, 누가 부활하느냐? 교회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의인들도 이제 부활을 하고, 그리고 대환란 중에 순교한 환란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첫째 부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첫째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휴거됐을 때 우리들, 그죠? 함께 교회 성도죠. 또 하나는 대환란 중에서 순교한 환란 성도들도 함께 천년 왕국에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 죽은 유대인들, 위인들도 함께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에 교회 시대 성도가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이것만 보통 많이 강조를 하는데,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부류는 세 부류예요. 교회 성도, 환란 성도, 구약 시대의 의인들이 다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이사야서 26장 19절도 보면은 구약 시대 성도들이 부활해서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은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완성되는 그 부활의 부류를 다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자, 두 번째 말씀 높여요. 예, 두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흰 왕자 심판 때 있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이때 부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믿고 죽은 사람은 관계 없어요.
오로지 믿지 않고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사람들만 해당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죽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부활해서 이때 심판받아서 뭐 천국 가고 악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물론 이때 심판받으면은 행한 그 죄가에 따라서 많은 무거운 죄를 했으면 더 뜨거운 데서 가고 좀 덜 악한 일 했으면 조금 덜 뜨거운데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불의 호수에 던져집니다. 자,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부활한 몸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 둘째 부활, 그러니까 불의 호수에 빠져서 고통받을 때 그 불의 호수에서 온몸에 막 타들어가도 다시 재상이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영생,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 영벌의 부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둘째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그럼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의 중요성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께서 죽으심의 이런 구속의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죽음인지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과 매장 당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셔야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선포해 줍니다.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이 뭐냐?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도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하고 11절 볼까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있는 것을 알려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한다.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또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한테 부활이 있다. 부활의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과 행위,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고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때 다 회개보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또 주의 일을 하되 넘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내가 이만큼 더 섬기면 그만큼 섬기면 더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했는데 알아와 주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넘치게 그 주의를 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장부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자신의 부활도 선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네. 자,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경험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부활은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부활은 해당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 다 일으켜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부활하는데 같은 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고 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선과 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 하면은 생명 부활하고 악한 일 하면 정죄 부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선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심판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도 믿음과 불신의 열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부활은 두 가지가 돼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자,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데 지금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같은 게 아니고 천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흰 왕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건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또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자, 바울은 부활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 두 번의 기회 없습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부활도 순서가 있는데
첫째 부활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부활 내에서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유대인들의 수확하는 그 시기와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확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문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 이제 첫 열매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첫 열매냐, 첫 열매들이냐 이거 말이 참 많았어요. 예. 자, 그렇게 나오게 된 이제 원인이 뭐냐? 자, 오늘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그냥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총 3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first fruits를 구약에서 찾으면은 18번 나오고 신약에는 9번 나와요. 자, 히브리어로 이 첫 열매가 비크루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헬라어에는 아파르케 해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예, 그러니까 원래는 복수형이 된 거예요. 원래는 복수형인데 헬라어에서 이걸 차용해 쓰면서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영어 킹잼 성경에 보면은 first fruits가 아니고 first fruit 단수로 사용된 게 두 번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 로마서 11장 16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잼 성경 번역자는 first fruits와 first fruit를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되는 비쿠르는 단어에서 나온 복수형의 이러한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단수로 취급했지만 킹잼스는 구약의 개념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부분 first fruits로 복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복수고 어디는 단수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복수로 우리가 취급하느냐? 자, first fruits가 왜 S가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가 하나의 첫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의 단을 묶어서 제사장 앞에서 흔들어 드립니다. 이게 첫 수확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단 속에는 여러 곡식들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면 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심을 두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는 집합명사, 군집명사 개념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 단수고 그 부분에 관심을 두면 복수로 본다. 예, 이게 지금 영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홀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안에서 앞으로 부활할 모든 성도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개념으로 봐서 킹잼스는 first fruits로 쓴 거랍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이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개혁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킹잼 성경의 의도는 뭐냐? 복수의 개념을 살린 첫 열매들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장차 부활할 모든 성도들의 보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복수의 개념이 더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이죠. 첫 열매를 해도 되고 첫 열매들도 된다. 첫 열매를 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대표성을 띄고서 단순히 보신 것이고 첫 열매들 할 때는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그 속에 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봐서 이걸 첫 열매들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첫 열매, 첫 열매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들을 예표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예. 자, 아까 지도만 다시 보여드릴까요? 도표.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옆에 천 열매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천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로 보면 천 열매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장면에 관심을 두게 되면 천 열매들이다. 이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번역의 문제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확이 뭐냐? 이제 알곡 수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들인 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활의 대부분이 여기서 해당이 되고 휴거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 번 더 읽어주시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자, 분명히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죠? 예, 교회 성도가 다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확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라고 그래요. 예, 이삭 죽기. 성경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은 형제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 있는 이제 성도들이 휴거에서 올라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기 그 전에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절이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해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이 땅에 없어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구약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이전에 믿었던 구약 성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니라. 자,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또 볼까요?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누구냐? 교회 성도, 구약 성도, 환란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들은 똑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환란 성도는 대부분이 자신이 지닌 증거 때문에 대환란 때 살해당하게 되겠죠. 자, 이 성도들은 믿는 유대인, 이방인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휴거된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고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이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 누구냐? 휴거한 성도, 환난 성도, 구약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환난 성도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직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그때는 불신자들,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흰 왕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부 다 불의 호수에 던져져요. 그 중에서 누구 착한 사람은 처먹고 이거 없습니다. 100% 전부 다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예, 자, 부활한 신자의 몸은 어떤 몸이냐? 자,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첫째,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을 갖습니다. 세 번째, 권능 있는 몸을 갖고, 네 번째는 영에 속한 몸을 갖게 돼요. 한마디로 정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은 뭐 창조주니까 더 좋은 몸이고 우리는 열등한 몸,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과 똑같이. 그죠? 자, 그래서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몸은 일단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이 없어요.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인과 같은 그런 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배설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셋째 하늘의 화장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기는 먹는데 몸에서 완전히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엉뚱하게도 그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부활한 몸은 어떨까? 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도 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왜?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을 영원히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느낀다.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도 고통을 인식하고 느끼도록 보존된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수치와 멸망의 몸이고, 네 번째는 불호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이 호수에 던져지는데 육체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불 가운데 남아 있어요. 타더라도 다시 또 재상이 되겠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이 부활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저 하늘에서는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한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36절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자, 이거 보면은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이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 예,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22장 30절에 보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도대체 우리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까?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천사들을 공부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천사에 관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 천사는 남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천국에는 자매는 없고 모두 형제만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모두 하나인 지체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인격성은 존재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존재 자체의 성별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보면 자매님, 형제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개별적인 인격과 정체성은 보존이 된다. 예,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내가 어떤 형제를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자매도 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부 다 형제라고 이제 부른다. 바꿔 말하면 성별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라는 호칭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관계가 영적으로 평등해진다. 우리가 보통 형제님, 자매님 부를 때 뭘 근거로 합니까? 저분은 남자고 저분은 여자니까 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족에서 부모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아들과 딸이 이 형제 자매가 서로를 향해서 남자 여자를 인식합니까? 인식하고 대하진 않죠. 그렇죠? 오빠 동생 할 수 있지만은 얘 내 동생 여자야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저 오빠를 남자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왜 가족끼리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 관계에 남녀 역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도 기능이 다 사라진다. 대신에 영적으로 평등하고
천사처럼 죽음과 죄악에서 자유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 성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된 다음에 우리 몸에 날개가 돋아나진 않는다. 그죠? 날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날개에 달린 천사들의 그림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모두가 남자의 모습이죠.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평범한 보통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천사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등에 날개가 나 있다면 누구나 천사구나 알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대접하게 잊지 말라. 그러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는 날개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의 슈퍼맨처럼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천사들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늘인 천사들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떻습니까? 날개가 없어도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천사다. 자, 또 한 가지 뭐냐? 천사는 머리가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머리가 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머리가 길게 쫙 물에서 올라올 때 머리가 쫙 물론 이제 나시린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길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톨릭의 영향입니다. 오히려 마귀들이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계시록 9장 8절에 보면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 같은 긴 머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천사가 아니라 마귀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본성적으로 수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렇죠? 남자가 머리가 긴 건 본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가진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날개를 가진 존재는 누구냐면 선한 존재는 스랍과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지키거나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제외하고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팔이라든가 이런 악한 존재들은 날개를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상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가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